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고난이란 것은 누구나 다 피해가고 싶은 거죠. 축복받길 원하지 고난받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그 바램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어느 때는 시간도 걸리고 어느 때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뜻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어느 때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교회를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과 공동체로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한 분들 왜 그런가요?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기도를 갖다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기도하지 못하고 중간에 에이 안 되네 하고 주저앉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은 원한이 맺힌 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1도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속상하지요.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원한을 맺힌 사람들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원한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찾아온 고난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낮 부르짖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봉독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낙심하고 다시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셔서는 안 되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 에이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 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중풍병자를 침상채, 침대채 메고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요? 지붕에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올려서, 가족들이 올려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요, 에이 안 되네, 할 만큼 했지, 더 이상 이제는 안 돼, 끝이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멈춘다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그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전략 같아요. 마귀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더 이상은 달라질 수 없다고 마귀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 어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고난은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요,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뜨겁게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평상시에는요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는요,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간절할 때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하나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 성들은 다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 이제는 포위를 당했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큰 절체절명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다 망했어요. 다 안 돼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여. 방법이 없어 보여.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 계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요? 37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께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협박 편지, 투항하란 그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방법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독촉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펴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자 메시지 보세요. 돈 갚으라고 이렇게 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큰 중병이 걸렸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얼마 못 샀는데요.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의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치셔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시 가운데 작은 시는요 18만 5천 명도 안 되는 시가 있어요. 하나의 시 자체의 인구가 완전히 다 멸살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이것만이 아니었죠. 그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갖다가 들으시고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요, 히스기야처럼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금요심야 기도했던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본인의 남편이 참 속을 많이 썩였는데 젊은 적에 농약을 먹고서 다 죽어가게 되어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남편이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줬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의사가 또 하는 말이 몇 년 못 살고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 의사를 통해서 남편이 죽는다고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을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남편을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겐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히 믿고 그것이 소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고난이 없이 다 평탄하고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다면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겐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를 한다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친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가실 것입니다. 바라긴 뜨겁게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